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도 똑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어요. 17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한 절인 16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여러분 몇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라고 했기 때문에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멸망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의 뜻은 죄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도 멸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서 내세에서도 심판이라고 하는, 영벌이라고 하는 멸망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무서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멸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멸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멸망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오늘 살펴봐야 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과 대비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 영생 같은 말로 혼용되어 쓰고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숨이 붙어 있으면 목숨이 붙어 있다,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의 최고의 가치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참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영생, 생명, 재림,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세에 경험되기도 하고 현세에 경험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은 또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사상 속에는 다가올 세상, 종말론적인 세상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누리고 맞이하게 될 그 세상, 우리로 흔히 이야기하면 천국에서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이야기하죠. 종말의 때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의미할 때는 사실은 이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영생은 내세의 것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멸망치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재적인 선물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훨씬 더 현세적인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깊은 관계가 성립되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친밀한 교제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때 우리들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실존의 고통이고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의 고통들은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핍, 가난, 질병, 관계의 아픔, 인생의 허무, 다 실존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지 않고 그냥 그것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그거 다 시들 것인데 그것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삶, 그것이 결국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멸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현세적이면서 내세적인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생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먼저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있는 삶,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내세적이기도 하지만 현세적인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거기는 영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영생을 설명해요. 영생. 근데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영생,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지평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온 인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실존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총체적 선교 설명했던 것처럼 나 개인도 구원받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이 관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치 않고 그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영생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생명과 영생. 자, 영생을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동일한 얘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얻을 것이고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라고 하는 것은 내세예요. 근데 영생을 얻었고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와 인생에게 영생으로 초청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초청은 응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초청에 응하는 자는 심판, 멸망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초청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요한복음에서 관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영생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영생의 삶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특별히 요한서에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만큼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 세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는 너희들을 미워하여도 핍박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냐.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생명. 뭐가 그러면 영생의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다 표현할 수,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형제 사랑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밑에 내려가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 다음에 영생이 똑같은 말이죠. 그 뜻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삶이 나와요. 영생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 후반절 맨 마지막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영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동사예요. 궁핍함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동사예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생각도 없고 내게 무엇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닫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사랑과의 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정말 그 어떤 가수의 가사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거예요. 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바로미터는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알면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선 그것은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얘기했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응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영생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영생은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이 있는 것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는데 왜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우리들이 갈등을 일으킬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가정이 있는데 왜 부부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왜 직장 내에서, 왜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토록 관계가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정말 가장 방해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전세가 완전히 연합군의 승리로 뒤집어진 결정적인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연합군이 승리했어요. 아직도 전투가 남았어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전투가 남았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미 전세는 뒤집어져서 이미 연합군이 승리한 거예요. 나머지 전투들은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서 싸우는 전투예요. 이제 조금 싸우다가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망 권세가 가득한 곳에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그 대속의 은총이 마치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으면 승리한 거예요. 이제 남은 전투만 남은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짝하거나 대충 살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생의 삶을 살게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자녀 너는 승리했다 이미.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영생을 그래서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삶에 가장 방해되는, 가장 힘든 것이 관계예요. 관계.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세상에 문화도 있지만 그것들은 피하고 싸우면 되는데 정말 더 힘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편할 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지, 내가 목사가 맞는지, 내가 직분자가 맞는지, 나는 영생의 삶을 살며 형제들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그것을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인간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우선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면 결코 너가 옳고 너가 그르고 내가 맞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로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걸 알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도 그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내 주변에 있는 섭리적인 관계,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냥 보내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섭리적인 관계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가족이고 신앙의 동료이고 직장의 동료인 거예요. 섭리적인 관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십자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 은혜를 자꾸 붙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 먼저 상대방을 재단하는 것에 관심을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죄의 현상에 나타나는 자기 의를 여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가장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든 어떤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전히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명료하게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옳고 조금씩 그러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한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집중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우리 자체가 어떤 의견, 어떤 견해, 이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하셨던 그 은혜를 알면 상대방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려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으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국 땅이 어떤 견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영생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영생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선택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조금씩은 옳고 조금씩은 다 그래요. 우리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상대방에게도 이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어는 너희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계 속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